명절 셋째 주일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모습이 더 다른 때와 달리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인사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전혀 다릅니다. 남편을 보면 다르고 아내를 보면 다른데 같이 앉아서 볼 때는 같아 보입니다. 남매같이 보입니다. 왜일까요? 특히 정이 좋은 부부들을 보면 분명히 다른데 같이 보면 온누이 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짝사랑하면서 짝사랑이 아니겠죠? 예수님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니 당연히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제가 무엇을 사러 큰 쇼핑센터에 들어갔는데 그냥 보통 차림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줌마 교회지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럴 텐데 아줌마 교회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나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고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조심하고 어떻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보니까 딱 교회라고 써있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과 우리가 무심코 어디를 갈 때도 우리에게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 자랑했나요? 자랑 맞죠? 자랑 안 했고요. 예.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차를 운행하고 오는데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오는데 마침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면서 7대 그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위기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인데 라고 하면서 자세히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흔히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야 말세.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성추행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새는 또 말세라는 말보다는 위기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모두 감옥으로 가는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정치가들도 무슨 일에 연루되어서 늘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안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종교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곳곳마다 종교마다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서 타 종교를 비방하며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으로도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져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하반기 때문에 어떤 범죄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외국 유학을 갔다 온 것이라든지 대학원을 갔다 온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그 집 누구누구네 집은 대학 나왔어. 그 사람 대학 나왔어. 지금은 대학교 나온 것이 마치 옛날 고등학교 나온 것처럼 대학원 나온 것이 지금 마치 대학을 나온 것처럼 유학 다녀오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해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쌓아놓은 스펙 때문에 사소한 데로 들어가지 못해서 또 취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가족끼리도 여러 가지 신뢰가 깨지고 사람이 깨지면서 이혼율이라든지 자살률이 날마다 높아져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세계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때로는 이 위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위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위기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 시대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는 임금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족장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잠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전쟁에 능한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지도자여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오래 쓰임을 받은 그런 사사들도 있었지만 또 그때 필요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나 이제 스포츠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보면 축구나 야구나 할 때도 보면 뭐 선발 투수가 있는가 하면 또 중간 투수가 있어서 야구 같은 데도 선발 투수가 잘하면 뭐 1위부터 9회까지 잘 갈 수도 있는데 잘 못 갔을 때는 선수를 교체해서 중간 투수가 하게 되는데 그런 중간 투수가 잘 경기를 풀어주면 그 중간 투수가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서 한 회에 걸쳐서 짧게는 이제 공을 한 번만 던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 투수가 훌륭하게 경기를 잘 풀어가면 쉽게 되지만 그야말로 한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임시방편으로 쓰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도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흔들리던 그런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도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 이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개념이 사라지고 권위가 없어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만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과 같은 이런 위기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에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는데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민족이 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시절에 진두지휘를 했던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이 대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대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고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죽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하는 큰 그런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을 주어서 힘차게 진격 명령을 내리던 명령권자가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고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직접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신뢰하기는 해야 되겠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죠. 사람을 신뢰하기는 하되 전적으로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가끔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먼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을수록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에게 가서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풀리지 않냐고 더 꼬이게 되고 또 그 말이 번지게 되면 더 수습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어버려서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가 없을 때 얼마나 갈팡질팡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직접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는 하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터인데 때에 따라서 가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 맞은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어쩌면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기는 하되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영어 표현이 관련되다, 엮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다시 묻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 관련되다, 하나님과 나와 엮이다라는 뜻이 종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내가 관련되고 내가 하나님과 엮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가 놓였을 때 우리는 가끔 위축되고 긴장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위축되고 긴장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고 눈을 들어 본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만하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보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 막힌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 속에서 가를 동동 부르지만 밖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휙 하늘을 날아버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몇 배, 천 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휘청거릴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 속에, 물 속에 사는 고래는 유유하게 헤엄을 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잘 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칠 실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시험을 우리가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큰 돈이 필요한데 통장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돈 때문에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염려가 됩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실력이, 말하자면 힘이, 말하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돈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그것들이 필요할 때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다면 통장에 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면 될 거야. 이 문제 틀림없이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그런 믿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야.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딘다고 하면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2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다 지파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싸울 용사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도록 하신 것이 인원이 많거나 싸울 용사가 많다라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원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 2장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동편에서 제일 먼저 진을 치고 나아갑니다. 전체의 선봉에 서서 나가는데 강을 건널 때도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건널 때도 추운 밤에도 더운 낮에도 늘 앞장섰던 지파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예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가져간 지파도 유다 지파였던 것들을 예물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힘들어 보였던 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사람들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다들 포기하자라고 할 때 그곳을 내게 달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사람이 유다 지파 중에 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준비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중에서 제일 앞장을 선다라는 것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장선 사람들이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판단하면서 매사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먼저 적응하면서 갈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시간을 가지고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순서는 아무 이유 없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떨 때는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저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왜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쓰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들어 쓰시는 그 사람을 보면 무던히 노력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과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 또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꾸준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이 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다음 주간 하는데 이 한 주를 주일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예배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도의 책임이고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생활도 학교의 생활도 가정의 생활도 무엇이든지 다 잘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배는 마땅히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예배이지만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삶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신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불러서 우리를 유다지파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기 때에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받은 유다지파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 아니하고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유다지파는 인원도 많고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수도 적고 사실은 독자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지파입니다. 그런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일까요? 시므온 지파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 가서 잘 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그리고 잘할 수 없는 것 같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나 좀 도와줘라고 할 때 나 못한다고 하겠지만 때로는 그리고 한편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도와주면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속에서 와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야, 도와달라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서로 힘이 생겨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윈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서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 늘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들은 또 처음에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혼자 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쳐 힘들어 있을 때 흉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이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함께 하자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새신자들이 오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왔을 때 함께 어우르는 모습 저는 저희 서귀포 명성교회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기 전부터 물론 서귀포 명성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왔지만 와서 보면 서로 어우러서 진짜로 새로운 신자들도 어색하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서귀포 명성교회에 이러한 힘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성진 전도사라는 사람이 일을 잘해서 명성교회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 참 힘이 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보내주셔서 힘을 얻도록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참 많이 울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심히 힘을 내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되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늘 나에게 주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시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구를 찾아보십시오. 그 찾아서 함께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냥 쉽게 가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늘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그 일을 위해 쓰시게끔 준비하시다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서로 연약한 이들과 함께 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틀림없이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좀 더 성탄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때를 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
60대를, 이 40대를, 이 50대를 지나면서 또 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어졌을 때 이 일들을 잘 어떻게 기도함으로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에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공 방송계 성도님들께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아닌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 기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